교회를 오셔도 되는데 교회를 오신 분들이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도 계속 다 들으실 것이라고 믿고 성경 통독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하고 2주 정도 남았죠. 저희가 지난주엔 전도서 말씀을 저희 주로 보았고,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에스겔과 함께 사셨는데, 그죠? 아마 선지서 하나는 길고 선지서 하나를 이제 보면은 뭐 반복되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근데 상황을 보면은 어쩌면은 오늘날과 참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책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예레미야 선지서를 저는 얼마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서랑 그다음에 에스겔이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한 명은 어디죠? 그쪽 예루살렘 땅에서 예언을 계속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고, 에스겔은 잡혀가서 바벨로니아 땅에서 계속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곧 망한다라는 예언하고 있고, 다른 나라 외적 의지하지 말라는 예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예언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난주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예언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일주일 동안 읽었을 때 6년째 되는 때 한 번 또 말씀을 주시고, 7년째 되는 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9년째 되는 또 말씀을 주세요.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근데 점점 말씀을 줄 때마다 사실은 심판은 임박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9년 이제 되는 때에 딱 그때는 그거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위 9년째 되는 그 마지막 해의 예언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거죠.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죠? 그리고 그 예언을 계속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언까지를 하고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24장까지 읽었는데 24장까지가 딱 되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은 끝납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죠? 그냥 망한 거예요. 그 전에 회개를 했으면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에스겔서의 특징은 많은 상징과 그 다음에 뭐 비유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거 갖다 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제위 5년째 되는 해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네 가지 상징. 결국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빌로니아로 포로가 끌려왔는데 계속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서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바벨로니아로 몇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망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망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예루살렘은 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 바벨론 끌려왔는데 고국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네. 행위 예술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예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벽돌 한 장을 갖다가 2개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벽돌 하나 놓고 그 위에다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성벽 뒤를 포위하고 사다리와 무기를 이제 성 둘레에 설치하라라고 하는 걸 하나 하고, 그래서 뭐 열심히 예언자가 뭘 만들고 뭐 하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루살렘인데 결국은 이게 포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예스겔로 하여금 이거 읽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년의 죄를 하루씩 정해가지고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 430일 동안 이제 잠을 잘 때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죠. 한쪽으로만 누워서 살 수 있겠어요? 예언자가 되려면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몸도 건강해야 돼.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왼쪽으로, 그리고 이게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묶어서 둘려놓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너가 짊어져라. 그리고 짊어지는 이제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누워 있는 그 횟수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다. 390일. 근데 390일이면 390년이 돼야 되는데 저거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막 이제 따져보는 거겠죠.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390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기간이 390년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반역할 때부터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이 될 때 그때까지 기간이 390년이래. 그래서 어느 게 390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성전 파괴까지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반역부터 시작해서 귀환할 때까지 그거 390년 이제 대강 맞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거에 대한 저것도 이제 해석이 많은데 저거는 390 플러스 40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 누워 있는 것은 그렇게 누워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동안에 유다가 반역을 또 했으니까, 근데 유다 반역기는 이제 포로 기간이라, 웬 40이라는 게 잘 안 떨어져 가지고선 포로 기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이건 유다는 또 포로 귀환할 때까지 마지막 그 40년 그것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계속 누워서만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언,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받고 싶으세요? 은사 사모하라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뭐 치유의 은사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원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때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은 우리는 그 은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은사를 잘못하면 좀 과시하려고,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받기 위해서 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사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면에서는 내 생활이 없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가서 예언하러 예언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치우라면 치워야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쓰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은사를 함부로 구하면 안 되겠구나. 은사가 딱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병을 아픈 사람한테 안 가서, 그죠? 그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함부로 안 주시겠다. 은사가 낭비될 사람들한테는 은사를 주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은사를 바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헌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내가 쓰도록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딱 받아서 말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오늘 읽은 거 뒷부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어떻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슬퍼하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예언자가 된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뭐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에스겔 예언자, 우리 세 번역에서는 예언자라고 돼 있고 개역성경 선지자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오락가락하는데 어쨌든 에스겔한테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소량의 음식을 먹도록 하셨어요. 20세겔 정도의, 그것도 이제 곡식을 여러 개 섞여서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어트하는 사람들한테는 건강식 같이 보이는
어쨌든지 간에 막 이런 것들을 먹고, 근데 물 6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220g 곡식, 그러니까 뭐 시리얼 같은 거라고 쳐도 220g 먹고 그다음에 물을 0.9리터만 먹으랬는데 하루에 그렇게 먹고 살래는 거예요. 이거 야, 너무 이거 완전히 그냥 다이어트 음식.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렇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못 먹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것은 포로들이 먹는 음식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포로들이 이 정도밖에 못 먹는다. 빵과 물이 부족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뭐냐면 예언자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 자신의 삶이, 예언자의 삶 자체가 예언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죠? 아니 뭐 이사야도 그렇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에스겔 예언자는 정말 저게 좀 아주 많이 그러셨어요. 더군다나 바빌로니아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러운 음식이라는 걸 다 다내시기 위해서 인분으로, 사람의 변을 가지고선 불을 붙이면 붙나 보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너무 더러운 거 대신에 쇠똥으로 불을 비우도록 허락하셔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징으로서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게 하는데, 원래 이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르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많이 기르고 하는데, 깎는 것은 애통과 굴욕의 상징이다. 그래서 깎은 다음에 깎은 걸 갖다가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전쟁에서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랑 수염을 딱 자른 걸 갖다가 3분의 1씩 다르게 이제 처리하도록 하시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다가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이유를 또 이제 또 설명을 하실 때, 이거 저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했다 그랬는데, 저 하나님의 율례라는 말이 마시파트인데, 마시파트가 뭐냐면 율례가 하나님의 공의예요. 저희가 공의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거고, 어쨌든 뭐 뒤에 계속 반복되지만은 공의롭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례는 거기에는 공의로운, 공평과 공의가 담겨 있는 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죠. 질투했다라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외쳐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산의 곳곳이 다 우상 숭배지로 아주 물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성읍과 산당을 내가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읽었을 때 저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것이 거의 60번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에스겔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내가 주관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5번 외치게 하셨어요. 5번 이제 외치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일단 심판이 딱 시작이 되면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다 죽는다. 이제 더 이상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악한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은 이제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죠.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셔가지고선, 그래서 1년 뒤 6년
이제 6년 6월 5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환상 중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은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끌고 갔다 그랬으니까 쫙 가가지고선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역겨운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인데 보니까 어떤 방을 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장소를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곳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질투의 우상은 저게 이제 아세라 우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세라 우상. 그러고 나서는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온갖 벌레와 짐승들의 형상이 있는 벽 놓고선 거기서 또 빌고 있고, 또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담무스 신이라고 해서 바빌로니아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초목의 신. 담무스 신이라는 신은 이제 초목들이 겨울에 죽고 봄에 새로 이제 뭐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래가지고선 초목이 죽으면은 담무스가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가고 봄에 다시 살아서 만물이 소생한다고 믿는, 뭐 어쨌든 담무스 신이라는 신이 바빌로니아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을 애도하고, 아마 바빌로니아가 세력이 세지니까 그 신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이제 섬겼나 봐요. 동쪽으로 향한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고 나뭇가지를 코에 대는 이교의 의식을 행하고, 아니 성전이 그러니까 뭐죠? 우상 숭배지로 바뀐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문하세 이후에 요시야 왕 때 잠깐 종교 개혁이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뭐죠? 우상들. 근데 그것은 이런 우상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울러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도 사람들 선교할 때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워낙 잡신들이 많으니까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 수 있는데, 저걸 갖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 속에 숨어서 행하는, 비밀스럽게 하는 것도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계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의지하는, 그죠? 그것은 어쩌면 숨어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뭐 돈을 의지한다든지, 뭐 다른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랑을 의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봐라. 사실은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좀 판단력이 좀 생겨요. 저건 저 사람 말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하지? 저거는 상식적이 아닌데 저렇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문제에 딱 걸치면은요, 저희가 눈이 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는데,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문제에 딱 닥쳐서는 다 변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사연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성령님의 기도하고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좀 밝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에 비추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의 거울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속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딱 보고 나면 너무 역겨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을 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를 들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딱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다. 이거는 왜 하냐. 그래서 장난삼아라도 타로 좀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신문지상 나오면은 내가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 띠를 봐야지, 그러면 전 세계 무슨 호랑이 띠는 다 그런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뭐 호기심,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보면은 괜히 믿고 싶어져. 좋은 말 있으면, 그죠? 뭐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날짜 잡고 뭐 하고 막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은 이런 비슷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성전의 것을 에스겔한테 쫙 보여주고 나니까 사실 보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언자로 하여금 이 심각성, 죄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막 더 느끼겠죠. 공감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또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 저렇게 성전이 타락해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6명의 천사를 부르고 서기관 천사까지 한 명을 불러서 7명의 천사를 불러요. 그래서 한 명은 글을 써라 그러고 6명은 성전을 갖다가 이제 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서기관 천사한테 뭐죠? 이 상황을 역겨워하고, 지금 성전에 그렇게 타락된 것을 역겨워하고 신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머리에 X표를 해라.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마지막 글자가 타우라는 글자라고 하는데, 타우라는 글자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X표 글자라고 합니다. X표 글자라고 하는데 이거 십자가를 거꾸로 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옆으로 싹 돌리면 이제 십자가, 뭐 길쭉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정사각형 십자가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인데, 이마에 표를 해라라고 해가지고선 그 사람은 살려줘라라는 겁니다. 천사를 이제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 멸하는 거니까. 아직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때 망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환상 가운데서 이제 성소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고 장로로부터 죽이기 시작하고 막 이제 이런 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엑스피어한 사람들은 이제 살려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만 살려주시죠. 그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교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하고 신음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신실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도자들이 착각한다. 예루살렘은 튼튼한 가마솥이고 우리들은 그 안에 이제 고기이다. 이제 저 가마솥과 고기의 비유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쨌든 그 당시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환상을 내가 이제 깰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숯불을 부으라 그래요. 천사로 위에서 숯불을 부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숯불, 천사들은 숯불을 부었는데 어쩌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황불이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갖다가 상상하게 합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 가지고선 다 죽은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숯불을 막 뿌려내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보았던 환상, 오늘은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그림 봤잖아요. 그림 기억나세요? 그림이 어떤 거였는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좀 멋지게 생긴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4명의 생물이 있고, 생물이 얼굴이 4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퀴들이 4개가 있고, 그리고 바퀴들의 눈이 잔뜩 있고, 바퀴들은 어디든지 가고, 그 위에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번갯불이 막 날리고 무지개가 뒤에 있고, 뭐 이런 식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환상이 성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쫙 움직여가지고 성전 동문으로 가고,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가 성전의 동문으로 갔다가 동쪽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래서 떠나가는 이제 그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그것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환상을 또 봅니다.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나중에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했지만 흩어진 곳곳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일종의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땅을 줄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스스로 역겨운 우상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레미야에서 주셨던 거랑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줍니다. 저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니까 그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결국은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때 저거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딱 무너지는 순간에 구약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신약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워지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새로운 영을 마음속에서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돌같이 굳은 완악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울러서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해줄 터인데 그것은 뭐로 가능한 거냐고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새로운 우리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성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전 사람들은 워낙 거기에 옛습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저것이 계속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서는 뭐에 대냐면은 신약 시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성경이랑 율법이랑 예언자가 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포로에게 두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데 바벨로니아에 누가 있어요? 포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역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있어. 그들이 끌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이미 반역하고 거역한 삶을 살다가 끌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그래야지 이제 구원될 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역의 삶을 청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심판의 실제. 근데 그들이 아직 본토 예루살렘 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안 망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대한 이제 이 너희가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나 유다는 완전히 망한다. 망국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다시 또 보여주도록 하시는데 그 의도는 이제는 뒤에 계속 이제 몇 번 나오겠지만은 포로들조차 너희가 지금 행동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왕과 백성이 완전히 우리처럼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랑 백성들이 다시 더 3차 포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행위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는 거죠. 대낮에 짐을 싸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갖다가
뭐죠? 구멍을 내고 성벽에 저녁 때 손으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해가 딱 진 다음에는 짐을 바깥으로 내고 나가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위를 하도록 해요. 에스겔로 하여금.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있지, 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밤에 암흑을 틈타서 도망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잡히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이제 이미 지금 바벨론에 온 포로들은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들이다. 사실은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너희가 그러니까 역겨운 일을 자백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계속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판의 확실함을 선포를 하는데, 이제 이때에는 뭐죠?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도 그랬는데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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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망했거든요. 그죠? 곧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환상으로 보고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해지니까 환상으로 본 것 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식의 소문.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 때가 아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으로 서로 위안을 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위안뿐 아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 것은 당장 일어날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막 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는 것일 수, 기회를 두고 참는 것인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는 평안하다 그러고 누구는 망한다 그랬는데 1년 지나도 안 망했어.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맞는 것 같은 거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참 예언자들, 우리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믿었을까?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예레미야랑 에스겔의 말을 믿었을까? 이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예스겔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제 거의 임박한 거예요. 저희가 곧 이제 망할 것, 지체 않고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규탄하게 하세요. 거짓 예언자들로 하여금 너는 너희 생각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덧입혀서 얘기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페어 더미에서 고기를 찾는 여우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담을 세우면은 거기다가 회치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러니까 괜히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페어 더미에서 여우라는 얘기는 뭐 이 세상에 망하건 안 망하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러는 거죠. 세상이 악하면 더 많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뭐 제사장들은 더 뭐죠? 필요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이 죄를 지면. 사실은 죄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안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초점이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체에 대한 것보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요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게 저겁니다. 거짓 예언을 요구하는 자들도 거짓 예언자들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거짓 예언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은 내가 따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과 거짓 예언자는 뭐 정말 이게 하나님이 뭐 지도자 같은 경우에 벌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구원한 자들도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이제 기억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의인 몇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야, 그러니까 에스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정말 당대 의인이라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 명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 칭찬한 사람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칭찬했던 분이고, 욥도 그죠? 사탄한테 자랑했잖아요. 너 욥과 같은 사람 본 적 있느냐?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은 의롭다라는 표현 없으므로도 다니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정말 완벽한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다니엘은 뭐죠? 그 에스겔과 같이 잡혀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같이 당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하나님이 예언자를 둔 사람들인데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자신들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를 합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망시키는 것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딜하죠 하나님이랑.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깎아 내려가 가지고선 의인 10명만 있어도 막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그 의인을 통해서도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몇 명이 있으면은 멸망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제는 더 나갔어. 이제는. 그러니까 저 의인 3명만 있으면 난 저 사람 3명만 살려주고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 덕을 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근데 때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저 그런 교회 다녀요. 아, 그 목사님 훌륭하시죠? 막 그렇네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막 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신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신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소문이 난다고 할 때 만약에 if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옆에 있다고 제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의로운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일 뿐이지.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의 비유를 세 가지 비유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반 임박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느냐. 끝나고 이제는 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몇 명만 있어 살려주는 그게 아닌 것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온전한 포도나무도 쓸데는 없다. 열매 빼놓고는 쓸데없다.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불타버린 불에 타고 그을른 포도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으니까 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비유. 두 번째는 이제 만족할 줄 모르는 음녀의 비유. 그러니까 뭐 오늘이나 어저께 막 읽은 거는 오늘 거는 꼭 19금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제 아주 이제 뭐죠?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에스겔을 읽으면은 좀 약간 좀 민망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음녀라고 하는 거랑 너희가 같다는 거죠.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너희가 부모는 가나안 족속이고 그 가나안 족속에서 낳은 여자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길거리에서 보고 살리셔가지고선 하나님이 아름다운 왕비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결론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나중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신부로 삼아 주신 것. 저희 안 믿는 사람, 저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주시고 꾸며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거랑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아주 뭐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져내서 꾸며줘서, 그러니까 탈출을 시키고 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랬더니 아름다움을 믿고 명성을 의지해서 음행을 했다. 그러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꾀를 쓰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논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음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과 같다. 근데 우리가는 저 음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거라는 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뭐 저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저런 경우가 그런데 세상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러는 거라면은 그건 우상이네 분별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음행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왜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빌로니아 의지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그건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강대국이랑 외교 관계 잘 맺고, 그리고 그들이랑 잘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역은 하나님이 필요해. 이 영역은 내가 내는 대로 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도인 분들, 힌두교를 이제 선도하기가 어려운 게, 그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피지에 있는 우리 장동희 목사님 이제 곧 오셔서 이제 아시겠죠? 피지 스토리를 들어오면은 처음에 피지에 교회가 생기고 막 할 때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 막 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교회로 왔는데,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병 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 병이 안 나고 났을 때는 자기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 다른 일은 다른 걸 찾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직장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원도 가고 돈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음행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 교육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나의 성취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음료의 비유에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심지어 창녀보다 더 음란하다 그랬어요.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은, 창녀들은 음행을 하면서 돈을 받는데, 화대를 받는데, 너희는 차라리 화대를 주워가면서까지 음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음행의 결과가 뭐냐면은 정부들과 너를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했으면 나랑 정을 통한 그 남자는 내 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 뭐죠?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결국은 이쪽 억압하거든요. 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이게 사탄이니까,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가나안 부모, 사마리아 언니, 소돔 동생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심판을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또 회복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회복을 할 때 이제 뭐냐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음에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복의 순서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먼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회복은 이방인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온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거랑 맥이 다 있어요. 그런 예언을 이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마리 독수리 비유가 있습니다. 두 마리 독수리 비유는 이제 독수리, 느부갓네살 왕의 독수리인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가지의 끝에 이제 순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상인들의 성읍, 다시 뭐죠? 바벨론이라 끌려와서 심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긴이라는,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이 잡혀온 그 왕을 심었고, 그 다음에 본토에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다라고 해서 그 씨는 시드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거기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그 시드기야가 좀 힘이 세지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를 의지했을 때는 바빌로니아가 시드기야 왕을 후원했기 때문에 좀 괜찮아졌어요. 좀 나라가 튼튼해졌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빌로니아를 배반합니다. 왜냐면 바빌로니아가 대적이니까, 대적하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를 의지하죠. 그래서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내렸다.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나라로 만든 것이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 후원해줘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했더니 결국은 너가 이집트를 섬겨서, 그러니까 다른 독수리한테 해가지고선 결국은 바빌로니아가 배신당한 거니까 바빌로니아가 시드기야를 그것 때문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냥 쭉 있었으면 바빌로니아 속국으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집트를 의지하고 나니까 그걸 바빌로니아가 이제 반역을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배반액을 망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더 크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 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그 당시에 정치 상황,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한 일 갖다가 독수리의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언약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백향목가지에서 내가 또 하나의 가지를 꺾어다가 심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환상으로 보여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가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은 내 것이어서 부모나 조상이나 환경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이 악한 부모님에 대해서 두 아들이, 한 명은 아이고 부모가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돼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악하니까 나는 부모처럼 되지 말아야지 선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부모님일 때 두 자녀가 생겨도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결과, 운명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 책임인 거죠. 부모 탓하지 말아라, 조상 탓하지 말아라. 오늘 그 본문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은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얘기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이 아주 없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는 망하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죄를 졌더라도 지금 회개하면 산다.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지금 범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에스겔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말씀들을 갖다가 제가 좀 적어놨는데, 18장 요 부분에서 이제 두 구절이 우리가 많이 나중에 인용이 됩니다. 18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돌아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을 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18장 3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살라고 주는 이 메시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경 탓하지 말고 조상 탓하지 말고 너는 회개하고 살아라.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산다. 또 마음과 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너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 이제 마지막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 갖다 기록하면서 이제 24장까지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부를 애가를 부르게 하고 그 지도자들을 이제 왕들이죠. 왕들에 대해서 어미사자의 새끼 하나가 이집트로 끌려갔고 여호와스 왕이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른 새끼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번성을 해서 시드기야 왕을 생겼더니 나중에 다 이제 꺾여서 아무 가지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슬픈 노래, 왕을 애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왕의 여호와스 왕이랑 여호와김 왕이랑 여호와긴이랑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들, 그런 왕들에 대해서 이제 애가를 부르도록 하는 거를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7년 때 다시 한번 예언이 임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님의 뜻을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에스겔한테 물으러 와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묻는 것에 대답하지 말고, 그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역사를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저희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해 쭉 말씀하실 때, 이집트에서도 너희가 계속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집트에 끌려 나와서도 너희가 섬겼다. 분명히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법과 안식일을 줬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또 반역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나아가서 바벨로니아로 끌려와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거역의 역사는, 그죠? 이집트의 이제 요셉 때 끌려 가가지고 400년 동안 이집트 살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집트 막 해서 또 망하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여호수아 전쟁을 한 그 세대 잠깐 빼놓고는 사사기 시대 들어가서 또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망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와가지고 망했는데 그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빌로니아에서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민족의 광야로 내가 끌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민족의 광야를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의 광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역에서 민족의 광야인데, 저것은 영어 성경도 여러 나라의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끌려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를 회개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신실한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저희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너희가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안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바뀌어요. 일이 잘 풀리면은
사람은 교만해져. 참, 참 안타깝게 일이 잘 풀릴 때 겸손해지고 막 복받고 막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일이 잘 풀리면 좀 교만해졌다가 하나님이 팍 치면은 쭉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자라나는 것 같다가 교만해지면 푹 털어지는데, 다시 올라올 때는 좀 더 많이 올라가. 그리고 쭉 가다가 푹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좀 더 많이 올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고난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이게 떨어질 수 있는데, 고난이 있으면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프를 시켜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점프를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의 예언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또 외치게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외치게 하시는데, 뭐 워낙 여러 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쯤 해야지 충분할까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얘기를 할 때 몇 번쯤 얘기한 다음에 포기하시든지 혼내시든지 결정을 내립니까? 그죠? 참다가 이제 안 되는 건데, 또 예수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도 보면, 이제 남쪽 네겝의 숲을 규탄해서 외쳐라. 남쪽 네겝은 남쪽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남쪽인데, 거기에 불이 북쪽으로 쫙 올라와가지고서 얼굴에 다 타버리게 될 거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규탄해서 외칠 때 의인과 악인은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저지른 저희가 어저께랑 오늘 읽은 거를 보면 거기서 꼭 우리나라 사회 문제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막 억압, 폭행, 그냥 불효, 폭력, 우상숭배, 음행, 여러 가지 것들을 쫙 나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막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슬라이드 다음 거로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되니까 저런 얘기들 쫙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기억할 만한 게 에스겔서 22장 30절. 저는 저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제가 이제 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좀 유명한 이제 교회여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탐방을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떠한 이제 중보기도 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뭐 미국 교회가 좀 큰데 특별한 방이 있는데, 저 방에 저 구절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서 저 말씀을 갖다가 제가 계속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았으나 못 찾았다. 저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 방에 이제 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의 악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실이 있는 걸 보고선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룩한 성회의 기도도 사실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 거룩한 성회는 좀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명도 없구나.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론 예언자들이 있죠.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한 두 남매의 비유, 그래서 좀 19금 얘기처럼 막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하고 동생 오홀리마는 예루살렘인데, 언니가 이제 음행한 결과로 아시리한테 망한 거를 봤는데 너희들은 더했다. 오홀리마는 더 교훈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랑 음행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나를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음행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앙에 대한 마지막 예언, 저게 시드기야 왕 9년에 10월 10일에 예언을 주셨는데 이제 저 날짜가 뭐냐면은 이제 바빌로니아가 시드기야 왕 9년에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1년 반 동안을 포위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늘 저희가 봤던 것처럼. 그다음에 시드기야 11년에 망합니다. 이제 근데 저 9년이 저기 마지막 바빌로니아가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망할 때의 마지막 예언을 주신 거예요.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마솥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까 가마솥이 튼튼한 가마솥이고 자기는 고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알고 봤더니 녹슨 가마솥인데 거기서 고깃점들을 내가 다 건져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마솥 자체를 갖다가 불로 열심히 끓여서 노쇠를 달고 가지고 솥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녹일 것이다. 녹을 태워 없앨 것이다. 그런데 불이 아무리 달궈져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이제는 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시드기야 왕 5년째 예언, 6년째 예언, 7년째 예언이 있었고 이제 9년째 예언 딱 하고 나면은 이제는 망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것처럼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애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가장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이 파괴됐는데 그 성읍에 남겨둔 너의 자녀들이 죽어도 너희가 애도하지 못할 것이다. 탄식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것이 좀 남의 얘기고 막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살아야 된다. 너는 회개하고 너희 부모 세대가 환경이 다른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에 대한 거니까 너의 삶은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 얘기.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저는 에스겔 당시의 상황처럼 오늘날의 이 세상이 악합니다. 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악에 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애통해 했을 때 우리가 표를 받겠죠. 우리가 타오라는 그 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인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인친받은 자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거기에서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로 저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부흥 2000입니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정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한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더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정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은행과 같은지를 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도 저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메시지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리는 하나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회개하며 살 길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